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가끔 시험을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표를 받아들고 괴로워합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가지고 왔을 때 가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냐. 사실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잘못 나온 원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한 것보다 문제가 어려워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그 괴로운 마음에 이제 부모님의 한마디가 그 아픈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이미 알고 있던 걸 미리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심한 장난칠 때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나면 다치고 난 다음에 아이는 아파서 괴로워 죽겠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 놀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때도 역시 부모는 예언자가 되어서 다 예지하고 있었지만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친 사람 또 성적이 불량해진 사람 다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제일 괴로운 사람은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뭐라고 하니까 이 일이 더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누이가 말리면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은 시어머니보다도 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중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영업을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다가 왔는데 성과가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터덜터덜 힘이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직장 상사가 오늘 어땠느냐고 실적이 없다고 말하면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도대체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넌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옆에 가족이나 누가 배우자가 당신 늘 그렇지 뭐 이런 말 한마디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건 괴로운 일인데 매일같이 사업이 잘 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요새 같은 불황이면 그것이 여러 날 연속될 수도 있는데 저녁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오늘은 실적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일, 또 가끔 뵙는 부모님이 요새는 하는 일이 잘 되냐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 자체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주제를 정할 때는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때때로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뭐 브닌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압살롬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2월 설교를 위해서 현수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약간 제 생각이 좀 흔들렸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고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인생의라고 하는 주제하에 갈림길에서, 풍랑 속에서, 또 밑바닥에서, 또 벼랑 끝에서 이런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해서 그냥 인생길에서라고 하기보다는 고달픈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가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수 있고 또 더 힘든 건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달픔이 가중될 수도 있고 고달픔이 감소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찾음에 있어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행여제 염려가 됐던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수식어 하나로 인하여서 삶은 고달픈 것이라고 하는 인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쁠 수도 있지만 슬플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나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 인생 왜 이렇게 늘 고달플까?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럴 수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힘든 일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정말 선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감탄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귀한 선물을 무조건 고달프다라고 단정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더욱이 남의 인생 순탄한데 내 인생만 고달프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그냥 쉽게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것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해본 적도 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만 모여있는 동네에서도 목회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도 들여다보면 다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날마다 그냥 투덜투덜하고 불평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길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다가도 이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긴 시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달픈 인생 중에 이제 우리가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 고달픈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거나 조금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진짜 이제 고달프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그 고달픔에 괴로움을 더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못 본 그 한 번의 실수가 괴로운 일로 다가왔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 안 한 것처럼 묶어서 야단을 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되겠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정말 인생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괴로운 것이 있다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 중에 한 가지이지만 이것이 이제 이 여인에게도 역시 큰 괴로움이었는데요. 이 괴로움이 커지는 것은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그 고달픔도 서러운데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이 한나를 더욱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지나가고 다시 얼굴 대면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세월이 약이라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일이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건 괴로움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즐거움을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 이르렀으면 여기서라도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 1년에 한 차례 올라가는데 해마다 같이 올라가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킴으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괴로워졌어요. 이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우리를 괴롭히는 한두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원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괴로움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첩을 얻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 한나에게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남편 자체가 미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첩을 얻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은 당연시 여겨졌던 사회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할 때 라헬이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이제 종을 아내로 들이게 해서 아이를 얻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비록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기는 하였지만 한나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로합니다. 위로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이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과 분깃을 주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여서 이 한나가 슬피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할 때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남편이 찾아와서 지금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저 분인나가 낳은 10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괴로우면 나 혼자만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에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괴로움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또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셔도 아니 됩니다. 내 곁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도 자꾸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물론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이건 집단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내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사람 내지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나를 좋아하는 100명보다는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서 마음이 쓰이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그 공동체 가운데에 회장을 연말에 이제 선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단일 후보가 그 회장으로 이제 추대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투표를 하기는 했어요.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100명 이상의 회원이 투표를 했는데 처음엔 만장일치로 그냥 합의할 것 같다가 절차상 투표에 들어가니까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표를 받은 이제 회장이 된 사람에게 제가 그런 말씀 실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한 표 때문에, 반대한 한 표 때문에 100명의 표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나를 지지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한 명 누구일까? 찾고 싶다, 알고 싶다. 도대체 누가 나를 반대했을까? 여기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말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더더군다나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 아니면 뭐 누군가 나를 정말 싫어하지 아니하여서 뭐 혹은 좋아해서 위로도 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아무리 남편이 뭐 재물을 많이 가져다 주고 옆에 와서 위로를 해줘도 역시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이 부족함은 자식을 갖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고달픔이 사라지지 않는 듯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시 정의해드리자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또 한 분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요. 고달픈 인생에서 분인날을 만날 때, 또 남편의 위로만으로 부족할 때 이 한나가 취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또 먹지 아니하였으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가운데 기도했고요. 그 기도는 당연히 아이를 달라는 기도겠지요. 그것도 기왕이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달픔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할 뿐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격분을 멈추고 나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분인나와 맞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또 맞설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더 이상 놀림받을 일도 없고 맞서 싸울 일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유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를 정말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 속에
사람의 영혼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분하던 한나가 변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 됩니다. 분노가 변하여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술 취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제 한나를 건드려요. 그때 한나가 답변을 해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취한 태도가 다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이제 다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것들까지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나는 기도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 모세, 다윗,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면 뭐 아브라함, 거기에 이 사무엘이 늘 귀한 분으로 명명이 됩니다. 이유는 이분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문을 연 제사장이면서 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를 한나가 낳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나라고 하는 삶의 이 사람의 인생이 결코 편안한 것만은 아닌데 사람들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사실 한나가 나이들은 할머니가 아닌데 되게 이제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 교회 이 여전도에 이름 붙일 때에 꼭 이름을 붙이다가 제일 연세 드신 분들을 한나회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에 한나라고 이름을 붙여준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만나보았는데 고달픈 인생을 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건 아니겠지요.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기에 덤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기왕이면 나중에 한나같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얻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다면 그 이름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한나는 그냥 기도해서 단순히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위인을 얻고 위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더더욱 이 한나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더욱 대단하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진짜 또 여러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중에 어렵사리 아이를 갖고 어렵게 아이를 낳는 가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모든 집의 자녀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은 분들이 육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정말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염려하면서 이 아이가 다칠까 어쩔까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친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자녀를 외국의 선교사님에게 맡기는 몇몇 분들을 뵌 일도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또 중학교 들어가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께 맡기는 분도 봤고 또 스리랑카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선교사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선교제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또 주말에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친구들을 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선교사님에게 맡길 때에 보는 조건이 한 가지 있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선교사님이 잘 키워주실 것인가, 책임지고 돌봐줄 것인가. 더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아이들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생기지는 아니할까,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한 다음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준을 놓고 자식을 맡긴다라고 하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식을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은 그와 함께 그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당대의 가장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개인적으로 취하여 먹는 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는 성전에 자기 아들을 젖대자마자 맡겨놓고 1년에 한 차례씩 잘 있나 없나 그것만 살펴보기 위하여 오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나 또 태어나게 될 생명, 그 귀한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에 사무엘만큼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고 하는 책을 쓰신 피트 윌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착각 중에 최고봉은 인생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기 덧붙이자면 착각 중에 또 하나의 최고봉의 착각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달픈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만 다 풀려나간다라고 하면 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 막힙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될 때이지요.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분인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도 있고 첩을 얻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분인나가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서 먼저 아내된 한나를 위로할 수 있고 한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한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문화대로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못하였지만 후처로 들어온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일도 없고 아들을 낳을 일도 없고 바칠 일도 없고 또 사무엘 같은 아들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격분케 함으로 인하여서 한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달픈 인생길에서 분인나를 만나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